오늘은 말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은 말씀하시되 하는 말이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마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1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빛을 비롯해서 만물이 모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아마르는 창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아담과 하와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말의 능력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말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핑계와 거짓말로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부부 사이도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에 그 힘을 죄로 인하여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말로 인해서 파괴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말로서 전부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에게 빼앗긴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말의 힘을 바로 쓸 때 삶이 달라집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은 혀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말의 힘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달려있고, 이 말을 잘 사용하는 자는 그 말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의 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는 말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했을 때에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대단히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지 않은 말을 들은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을 그 말 한마디의 굴레 속에 갇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2절에 보면은 말의 실수를 하게 될 때에 그 말 때문에 온몸이 굴레 씌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굴레 씌워진다. 그 말이 내 온 몸, 내 모든 행동에 굴레가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굴레 씌운다 하는 이 말을 칼리나고게사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에 보면 재갈을 물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말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이 말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재갈 물린 사람처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의 실수는 말에 있습니다. 말이 잘못되면 행동도 잘못되게 되어 있고 삶이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실수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말에 자기가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말에 신뢰가 없어지면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에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과 제대로 된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그렇게 힘이 세고 아무리 덩치가 크고 해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 줄을 잡고 끌면 어린아이가 끌어도 잘 따라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마치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말이 사용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온갖 짐승은 다 길들일 수가 있지만은 사람의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에 실수하지 않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죠. 데이시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 황금문은 모두 다 좁은 문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지나야 할 문은 그것이 참말인가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말이면 하고 거짓말이면 하지 말라. 두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필요한 말이면 하고 필요치 아니한 불필요한 말 같으면 하지 말라. 세 번째 통과할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친절하게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 문을 통과했거든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에 맞는 정말 좋은 말은 은쟁반에 담겨있는 금사와 같이 그렇게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말을 조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말에 정말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지만 정말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다면 그 참 성자가 따로 없겠죠. 두 번째는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가 어디로 가느냐, 그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그 배 뒤에 붙어 있는 작은 키입니다. 이 키가 어떤 방향으로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방향도 사람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말이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에디슨은요,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들어갔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에디슨을 보고서 너는 머리가 썩었어, 너는 바보야,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울고 집에 와버렸어요.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학교에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선생님의 자초지종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늘 매를 들고 아이로 하여금 위협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니 아이가 어떻게 자발적인 그런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냐고, 이런 학교라면 내가 내 아이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홈스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마치 교편을 잡던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을 집에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교육의 핵심은 그 에디슨에게 너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야, 너는 머리가 썩은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낫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바보 취급을 받는 거야, 너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늘 격려를 해주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9살 때 이미 로마의 흥망성쇠에 대한 책을 다 마스터를 했어요. 그리고 지하실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실험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는 에디슨을 완전히 죽이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세계적인 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유고에서 한 성당에서 사제가
집례를 하는 중에 그 사제를 도우는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해서 포도즙 잔을 엎질렀어요. 그러자 이 신부는 화를 내면서 그 아이의 따귀를 때리고 너는 다시는 여기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아이가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고 항상 교회에 대해서 늘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던 그런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한 성당에서 똑같은 사제가 집례를 할 때 돕는 소년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제는 그 소년에게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제가 되겠구나 하고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장차 나중에 아주 훌륭한 신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홀턴 신 신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죠.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어린 시절에는 이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분별해서 버릴 거는 버리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들었던 말은 한 번 새겨지면 평생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그 말 한마디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뿐만 아니라 내세의 운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그저 끝이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까지 신문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구원도 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으로 잘 믿어도 입으로 자기의 믿음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입으로 자기의 그 마음의 신앙을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앙 때문에 핍박이나 박해가 올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 변치 않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박해 앞에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때 예와 아니요 이 한마디의 대답은 천국과 지옥의 방향을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는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선한 말은 선한 영향을 끼쳐 복과 승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은 악한 영향을 끼쳐서 저주와 실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사로운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불사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생명과 영혼까지 잃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고 사도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한날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분명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앞에 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물었어요. 이게 전부 다냐? 이때 예, 아니요. 이 한마디는 죽고 살고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예 하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추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했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잘못된 일에 거짓말로 예 한마디 했다가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면 모두 다 죽는다고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원망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 나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이 나를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내가 한 말은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그들 좋은 일을 바라보고 선하고 덕스러운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말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너무너무 저주하고 다윗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저주하기 좋아하더니 결국 그 저주가 자기에게 다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는 말이 변해야 삶이 변하게 됩니다.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해 주셨어요. 말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고치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 때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혜롭고 덕스러운 말 한마디로 죽을 남편을 살려냈고 훗날에는 다윗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아비가일의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을 잘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다고 뼈 있는 말을 한번 하고 나면요, 평생 그 사람을 보기가 미안해서 얼굴 볼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태산을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에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대로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 끔찍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했을 때는 그대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너무 안 좋은 말을 많이 해놓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된다면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히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가장 만만하게 지내는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가족들에게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웃 사람도 말하지 않는 그런 말을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막 쏟아놓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이를 막 하도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이니까 이 쓸데없는 인간 하면서 늘 그 말을 자주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아이에게 쓸데없는 인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하면서 욕을 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자식을
아무래도 쓸데없게 만들어줄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망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약 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내 자식을 쓸데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나?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 교육하면서 학원에 2개, 3개, 4개 가방 들려서 쫓아보내고 그거 배우러 보내게 하면서 집에서는 부모는 온갖 좋지 않은 말, 저주스러운 말을 다 퍼부어버려요. 그거 가서 배우면 뭐예요? 이런 교육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 컵에 물을 담아놓고 그 컵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적어서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붙여 놓았으니까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물에 대한 분자 구조를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단어를 써붙였느냐? 사랑, 감사. 이 단어를 써붙였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저 황금색 다이아몬드처럼 생겨있는 육각형이 되어 있죠. 저런 구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에서 제일 좋은 구조는 육각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 감사라는 단어가 적혀있는 물이 저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요. 그 옆에는 악마, 그 옆에는 천사,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것은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단어를 써붙여 놓았는데 저런 물 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한국말로, 이태리 말로, 독일 말로, 프랑스 말로, 중국 말로 이렇게 각각 써붙여 놨더니 저런 구조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바보라는 단어를 써붙여 놓으니까 뻘겋게 저 지옥불처럼 보이는 저게 바보라는 단어를 써붙여 놓은 것이 저렇게 됐어요. 망할 놈, 그 옆에 있는 파란 색깔 뒤에 있는 블랙홀 같이 생겼네. 저게 망할 놈이라는 단어를 써붙였는데 저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들이 물이 어떻게 그 단어를 알아듣고 글만 써붙여 놨을 뿐인데 물이 이렇게 분자 구조가 바뀔까? 그래서 이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이 책을, 이 사진을 찍어서 내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나라 사람은 양파를 가지고 시험을 해봤어요. 양파를 저렇게 양병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뿌리가 내리게 하고 해놓고서 단어를 써붙여 놨어요.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잘해서, 고생해서, 네가 최고야, 파이팅, 힘내, 이런 단어를 적어놓고 또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써붙였습니다. 못생겼어, 너 싫어, 짜증나, 못돼서, 미워, 저리 가, 못나서, 이런 단어를 써붙여 놨어요. 21일 지났는데 좋은 단어를 써붙여 놓은 쪽에서는 사기 났어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단어를 써붙여 놨는 데는 그만 사기 나질 않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 대고 저주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써붙여 놨을 뿐인데 이 양파가 어떻게 알아듣고 이렇게 될까요? 몇 년 전에 MBC에서 다큐로 말에 대한 힘을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병에다가 밥을 각각 담아놨는데 3, 4일이 지나면서 이 밥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어를 쓴 쪽에는 하얗게 누룩곰팡이가 피면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짜증나 이런 단어를 써붙인 쪽에는 아주 악취가 나면서 썩어진 저런 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방송국에서 다큐로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밥이고 양파하고 이러기에 다행이지,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막 쏟아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체에는 수분이 70%입니다. 물이 70%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어떤 구조를 가질까요? 암세포를 만들고도 남겠죠. 저것 보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나쁜 단어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못되고 도끼가 서려 있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연초에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제가 1월달 4번 설교를 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자.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자.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연말에 갔을 때 많은 복과 은혜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말을 좀 하며 살자. 그럴 때 연말에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말에서 잘못되기 시작하면 한 해는 볼 것도 없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말의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복스러운 말을 좀 많이 해야겠다. 말부터 고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꼭 복된 말을 통해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